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풋내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복수의 사람입니까? 단수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도 단연히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성경 봉독할 때 이미 눈치채셨죠? 요셉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대단하게 여기고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마지막 무대는 너무나도 찬란했습니다. 그의 삶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꼭 살아봤으면 하는 인생의 시간들로 채워졌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찬란하고 부러운 것들의 연속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두가 흠모할 만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기까지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형제들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사정 없이 벌어진 곳은 광야의 깊숙한 웅덩이. 한번 빠져버리면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요셉입니다. 그래도 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랐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니까 노예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실제로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지금 우리의 삶으로는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개, 돼지 같은 짐승 취급받고요. 또 재산 목록 중에 하나,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놈의 고난 한 번만 만나도 치를 떨 지경인데 계속되는 고난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위험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 온 성도들과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고난에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연단을 통해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 고난이에요. 유약했던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고난의 순기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나를 메마르게 만들고 하나님도 메마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나 고난이 심해지면, 어려움이 자꾸 겹쳐지면 저절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남의 아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사라집니다. 최근에 지구촌 반대편에서 IS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난민선에서 무슬림들에 의해 수장된 그리스도인들의 소식들이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고난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게 되고요. 세상을 풀어야 할 문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내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고난은 하나님도 메마른 존재로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하나님을 이상화시킵니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은 무조건 의롭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조차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급급해합니다. 좀 이렇게 허물진 모습은 안 보이고 싶은 거죠. 약한 모습, 못난 모습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아주 멀리 있다고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인해 내 스스로 하나님을 메마른 존재로 만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가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의로우냐 죄인이냐도 아닙니다. 아픔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진실해지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울고 계시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깨달음이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는 자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믿는 자도 없습니다. 부르짖는 순간 생명의 교류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문제없는 내가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픕니다.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아픈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방정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이러한 믿음의 방정식으로 봐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에요. 앞서 노예가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요셉은 노예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보상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우라통이 터져버렸을 겁니다. 돌아버렸을 겁니다. 죽고 싶어 안달을 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의 위험성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지요. 요셉은 죄수가 되어 들어간 감옥에서도 충실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던지 간수장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곳에서 바로왕이 두 신하가 꾸었던 이상한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해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일이 일어날 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요셉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갑니다. 바로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하게 된 지 만 2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즈음이 되어서야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왕이 두 번의 흉몽을 꾸고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바로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안달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중에 바로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직과 함께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의 무관심이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는 바로왕이 요셉을 찾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이 불려간 곳은 애굽의 왕실이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금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감옥에서만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낸 세월까지 보태면 10년도 넘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요셉의 시선은 여전히 한 곳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요셉의 시선을 주목하십시오. 고난에서 고난으로, 또다시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졌던 요셉의 삶인데요,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그때에도 요셉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서도 그 바로에게 요셉의 시선이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그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정해놓은 말씀의 제목이에요. 당신은 복수의 사람입니까? 단수의 사람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마음판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곁길로 빠져보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 가운데 볼링이라는 운동 아시죠? 예, 볼링. 그렇다면 이 볼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볼링을 만든 사람은 16세기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모르셨죠? 예. 열심히 가서 치기는 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시 루터는 거대 교권이었던 오늘날의 천주교회 있잖아요. 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잡히면 죽었습니다. 루터는 붙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도피하던 그런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도피 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료합니까? 그게 재미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루터가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귀를 상징하는 핀을 세워놓고 볼을 굴렸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볼링 경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 경기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경기, 가장 성경적인 경기가 뭐냐? 이런 퀴즈가 혹시 나오면 뭐라고요? 볼링.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퀴즈가 나오면 답이 볼링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언젠가 우리 레크레이션 하는 전도사님이 문제 낼지 몰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볼링을 쳐본 분들은 알 겁니다.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얼마 전에 청소년부에서 단체로 볼링을 치고 왔더라고요. 이놈들이 얼마나 재밌었던지 3경기를 했다고 3게임을 했는데 하고 와서는 목사님 팔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10개를 쓰러뜨리면 신나죠. 스트라이크예요. 그런데 그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1번을 치지 않고는 결코 스트라이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핀을 뭐라고 하느냐? 킹핀 이렇게 불러요. 저렇게 10개를 세워놓는데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초보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 초보는 항상 10개의 핀을 다 쳐다보면서 볼을 굴린다는 거죠.
그렇게 10개의 핀을 다 보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조절해서 굴리긴 굴리는데 항상 문제가 있어요. 점수가 안 나와. 잘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초보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고수는 어떻습니까? 고수는 흰 핀의 한 점을 향해 볼을 굴립니다. 이것이 고수가 갖고 있는 비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10개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오지만 사실은 한 점을 정확히 맞추는 싸움, 그렇게 싸우는 경기가 볼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복수와 단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볼링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화제거리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뭐 다 사회생활 대부분 많이 하는 분들이잖아요. 장년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만나며 살다 보면 의외로 교묘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나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서로 관계도 만들고 그렇게 지냈는데, 흔히 하는 말 있죠.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든 일을 할 때 자꾸 많은 계략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수의 사람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용하는 복수라는 단어는 원한을 갚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는 복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복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길이 자칫 더 많은 수를 쓰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수가 아니라 한 가지 수만 쓰는 사람, 즉 단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야말로 많은 말이 뭔가를 해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것이 없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만 무성한 것보다는 실속 있는 말 몇 마디가 더 큰 능력이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예식과 회의가 있잖아요. 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지난번에 수누월 평화교회 때처럼 뭐 기공식을 비롯해서 입당식, 헌당식 같은 그런 예식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미 치렀던 목사 위임식이 있는가 하면 각종 축하 예배와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또 당회를 비롯해서 시차례도 있고 노회, 총회 등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축사나 격려사 그리고 기념사 등등 이 담당자가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기회에 그런 회의나 예식에 참여해본 성도들은 다 이미 알걸요.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말하는 순서가 그냥 하나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몇 가지씩 겹치잖아요. 그럼 그 순서가 매우 건조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한 교회의 입당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2시에 시작한 예식이 이미 1시 30분이 지났는데도 사회자가 또 사회를 보는 거예요. 네, 다음은 모교회 목사님의 2번째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 한 번만 하지. 우리 교회는 한 번밖에 안 해요. 아시죠? 뭐 2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청중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짜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청중들의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이 교회 입당식에 즈음하여 5가지로 축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짜증이 날 대로 나였던 청중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한 가지도 아니고 5개나 말한다고. 저 목사님 정말 눈치도 없네. 지루해 죽게 있네. 뭐 그러고 짜증이 나서 난리들이 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고집스럽게 그리고 자기의 손가락까지 꼽아가면서 막무가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축. 둘째, 하. 셋째, 합. 넷째, 미. 5째, 다 이상입니다. 하고 끝을 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청중들은 이 목사님의 지혜로운 축사에 평생 처음 듣는 명축사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으면. 제가 잘 배웠잖아요. 다음에 저한테 기회가 오면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아시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긴 말과 짧은 말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긴 말이 필요할 땐 해야지요. 또 짧은 말이 다 좋은 말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하게 무성한 말, 쓸데없이 이 말 저 말을 늘어놓고는 아무런 행동도 없는 그런 복수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한마디라도 좋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줄 아는 단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경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의 왕으로 꼽히는 솔로몬.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분명히 처음에 단수의 사람이었어요. 다 아시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른 거 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지혜가 온 천하의 소문이 날 정도로 위대한 지혜가 되었어요. 얼마나 참 귀한 삶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외교의 수, 군사의 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꾸 외교적으로 사람들과 묶는 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의아한 일이죠. 처음보다 수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더 많은 승리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달랐다는 거지요. 그 많은 수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그 복수 때문에 많은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진짜 단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길에도 실패가 있었지요.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넘어졌지 하나님 밖에서 넘어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넘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울이 철저하게 단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역 중에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잘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결심 제일 잘할까요? 새해 맞이 예배 시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결심들을 잘하는지.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내가 이걸 꼭 해야지. 성경 톡톡 결심한 분들 많죠? 4개월 지났어요. 속도를 붙이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절대로 오래 통동 못하죠? 여러분, 그런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때마다 혹은 어떤 이유에선가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바울은 그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이 결심을 사역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갔습니다. 말년에 썼던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신약 346쪽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 346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아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인생은 그야말로 위대한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확실하게 이끄는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단수의 인생 말입니다. 옳습니다. 단수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 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단수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나 아마존 같은 밀림에서 나무를 벌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강물에 띄워서 하루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굽이 돌다 보면 이제 소용돌이 치는 곳 같은 데서 한 곳에 나무가 이렇게 뒤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뒤엉킴을 푸는 방법이 뭐냐? 전체를 꼬이게 만드는. 이게 한번 꼬이면 어마어마하게 꼬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꼬이게 만든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한 나무를 빼내는 것입니다. 꼬이게 만든 한 나무만 빼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복잡했던 뒤엉킴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들이 다시금 굽이굽이 흘러간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나무 하나를 보는 눈, 그것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핵심을 파악하는 눈을 자꾸만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집중해 보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뒤져보세요. 단순함은 언제나 복잡함을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함은 여전히 복잡함을 이길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어느 주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봅니다. 요셉의 단순함,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시선, 그 단수의 사람으로서의 시선이 요셉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바로 왕이 번민하고 있는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즉석에서 해석해 주었지요. 애굽 땅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7년 대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해석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요셉은요, 대안까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본문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본문 32절부터 3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단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요셉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7년 동안 이 풍년 동안에 곡물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 후에 있게 될 7년 대흉년을 대비할 대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결국은 기회로 바꾸고 있는 단수의 사람 요셉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위기가 언제 어느 곳에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침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위기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도약과 변화, 준비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끈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시죠? 16살의 어머니를 폐병으로 잃었어요. 18살, 아직도 어린 나이 10대 아닙니까? 그때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죠. 그에게는 끝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날 이 사회주의 결사대에 참가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36살에 결혼했지만 아내가 43살 나이에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또 아들은요, 추위에 얼어 죽었고요. 자신도 간질병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참 참담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단수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아는 백야, 죄와 벌,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죄와 벌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죄와 벌은 그의 나이 44살 때 쓴 책입니다. 가장 큰 위기를 당할 때였어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서 4년 동안 도망다닐 때였고 그 시기에 아내가 죽습니다. 형도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위기를 극복하고 이 죄와 벌이라는 위대한 명작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처럼 진정한 신앙의 힘을 발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단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의 마지막 주일에 꼭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다 보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요행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복수의 사람이 되려고 안달하지 맙시다.
어차피 천수, 만수, 복수를 갖고 덤빈다고 해서 거기에 뾰족한 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들 해봤거든요, 많이. 그런데도 그 경험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자는 거지요. 더 이상 복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수가 최고의 수, 유일한 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단수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많아진 세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도 여러분도 단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고의 수인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앞서 말씀 소개했지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요셉이 가졌던 단순함의 능력, 그 단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까지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들, 이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까지 올 한 해도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복수의 사람들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 천수 만수로 우리에게 도전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듯이 아픈 일을 겪을 때도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요셉이 베풀었던 그 은혜, 요셉이 누렸던 그 은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과 고난이 이어지는 그 삶의 연속 속에서도 결단코 복수의 사람이 아닌 단수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도스토옙스키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조차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회로 바꾸어가는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